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여호수아서 2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한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길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여호수아서 19장 마지막 절 51절 그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마칩니다. 이에 땅을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12지파들에게 나눠줍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12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분배하는 이 일이 마쳤지만 여호수아는 앞으로도 두 가지 일을 더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는 오늘 이 20장에 나오는 도피성 6개를 가나안 땅과 요단강 동편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루벤 그리고 갓 그리고 므낫세 지파들이 거하는 그곳에 도피성을 세우는 일입니다. 또 하나는 땅의 지분을 받지 못한 제사장 그 직분으로 부름을 받은 레위인들, 이 레위인들이 거할 그 성읍들을 이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 전혀 곳곳에 정해주는 일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서 21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도피성을 세우는 그 과정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살인한 자는 죽이라, 사형에 처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살인을 하기는 했는데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부지중에, 부주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 이것도 사람을 그대로 사형에 처할 건가, 돌로 쳐 죽일 것인가 하는 겁니다. 사람을 살짝 밀었는데 그 사람이 넘어져서 돌부리에 머리가 찍게 되고 그냥 죽게 되는 일, 아니면 길을 가다가 발이 걸려 넘어졌는데 거기에서 죽게 되는 일, 이것은 고의가 아니죠. 이것은 부지중에 된 일이에요. 그런데 죽은 사람의 가족은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실수가 됐든 부주의가 됐든 죽인 사람에게 보복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달려들어서 죽이면 또 그 가족들이, 또 죽임을 당한 그 가족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또 보복심이 일어나서 또 보복을 해요. 악순환이 일어나죠. 사회 속에 바른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민수기 35장에 보면 이 도피성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도피성을 6개를 세워서 부지중에 살인한 이들이 이 도피성으로 피신을 하고 그곳에서 정당하게 재판을 받고 보복자들에 의해서 감정으로 사람을 죽고 죽이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가 되도록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3개의 도피성을 세웁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3개의 도피성 3개를 세웁니다. 이것은 한 곳에 몰려있는 곳이 아니라 곳곳에 세웠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이런 살인, 부지중에 살인이 일어나면 그 살인한 사람이 도피성으로 뛰어가 피신할 수 있도록 곳곳에, 이스라엘인들이 거하는 곳곳에 도피성 6개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넓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도피성의 길 폭을 14m로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도로를, 길을 14m로 닦아놓는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만큼 사람을 부지중에 죽이고 당황한 사람이 좁은 길, 험한 길, 길을 잃어버릴 길, 그런 길로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대로로 넓게 만들어라. 그리고 이 도피자가 도피성으로 뛰어가다가 갈림길이 있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를 한눈에 잘 볼 수가 없으니 그 갈림길에는 도피성 방향을 바르게 제시하는 이정표를 크게 세워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은 당황한 가운데서도 도피성을 빠르게 찾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도피성에 가서 제사장과 그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감정이 격해진 상태가 아니라 그 상황을 세세히 정확하게 사실대로 살펴보고 재판을 하는 그러한 상황을 만든 거죠. 이 사람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으로 피신한 사람의 말이 맞다라고 확인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도피성 안에서 거하면서 살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죄가 다 용서를 받고 그때서야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도피성은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그 상황에 있는 이들이 피신할 수 있는 곳, 그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저희들이 마태복음을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다 오라, 힘들고 지친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즉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도피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졌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덮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어지는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허물들을 다 내려놓고 그분 안에서 위로를 받고 그분 안에서 힘을 얻고 그분 안에서 평안을 얻는 소중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그곳에 6개의 도피성을 세우게 하시고 그곳에서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불의와 격한 감정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조절하시고 또 그것을 위한 제도를 만들어 주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세상 것과 우리의 순간의 감정에 휘둘려지거나 우리의 욕망에 휘둘려지는 삶이 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정돈되어진 삶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거하며 진정한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